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 한 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에게 자신을 본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그것을 본받으라라는 말씀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데 나아가는 이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는 것이며, 또 자신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는 삶을 살았는지를 본받으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의 대부분 성도들은 예수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에 의하여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구원함을 받아서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그리스도의 인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을 가르치시긴 했지만 고린도와 같은 타락한 도시에서 살던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았던 그 익숙한 생활 패턴에서 온전한 복음적인 또 거룩한 어려운 생활을 나아간다는 것은 이 고린도 사람들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가 또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문제들이 교회의 갈등과 분규, 또 음행의 문제, 또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영적 은사의 문제, 부활 문제, 헌금의 문제, 사도권에 대한 문제,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바울은 거의 결론적으로 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따를 때에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최근에 사역 가운데 떠오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찾게 되어서 오늘 그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저의 이야기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 자주 듣게 되는 목사님의 설교 중 두 단어가 있습니다. 의식화, 세뇌입니다. 믿음은 의식화, 세뇌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하십니다. 믿음은 오랫동안 들어왔던 설교나 또 읽었던 성경 말씀이 다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에 쑥 들어와서 그 말씀과 영혼이 하나가 되는 상태,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좌우의 날쌘 검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쑥 들어와 새겨지는 상태, 내 영혼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제 안에서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믿음이라고 하면서 잘못 의식화, 세뇌화를 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이런 아이 때부터 듣고 배웠다는 성경 말씀, 또 교회 생활, 이 모든 것이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믿음이라 여기고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잘못 오해를 하며 살다가 세상 가르침과 세상 즐거움, 세상 유혹, 물결이 밀고 들어올 때 바로 넘어지고 휩쓸려 갈고 말 텐데, 이 아이들의 의식화, 세뇌 되지 않는 참 믿음에 견고하게 세워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그렇다고 안 가르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경에도 부지런히 주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셨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선생님도 계셨습니다. 저는 저의 지난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분명한 분기점이 되던 때를 떠올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선명하게 영혼에 박히게 하셨던 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제가 청년회 때의 청년회 지도 교육자님이십니다. 이 사도 바울처럼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으셨지만 사도 바울이
바울 자신이라기보다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라는 의미에서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렇게 제게는 예수님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즉 말씀대로 살고자 하시는 모습에서 제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화, 예수님의 사역을 본으로 구체화, 현실화되게 보여주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과 사역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이 모델이 되고 또 그 방향으로 나아갈 표본으로 삼게 되었었습니다. 즉 보고 배운 대로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막상 사회인이 되었을 때에 세상 앞에서 두려움과 막막함에 청년 우울증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즈음에 바로 직장이 연결되고 또 직장이라는 소속감 속에서 사회생활을 배웠다면은 직장 조직 안에서 또 나름 안정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겠죠. 그런데 그렇지를 못하고 아무런 소속감 없이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저의 20대가 너무나 두렵고 또 힘겨운 시간으로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그때의 청년회는 나가지 않고 대예배만 왔다 갔다 할 때에 낯선 강도사님이 자매 청년회도 나오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하고 2번 정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다가 청년회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청년회 여름 수련회를 앞두고 준비 기도회를 매일 밤마다 9시마다 교회에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달여간 청년들이 매일 밤마다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때는 교회 근방에 대부분 청년들이 집이 있어서 저녁마다 교회에서 모여 기도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껏 청년회 담당 교육자님께서 이렇게 청년회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 기도회를 밤마다 한 달여간 가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년들은 이게 뭐지? 하는 생각과 그래도 와야 할 것 같아서 청년들의 기도회는 밤마다 매일 계속되었습니다. 드디어 청년회 여름 수련회 첫날이 되었고 저는 선발대에 함께 수련회 장소로 향했습니다. 선발되다 보니까 준비도 하게 되지만 자리도 어쩔 수 없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모든 시간에 초집중하여 임하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시간부터 로마서 강해를, 점심 먹고 로마서 강해, 저녁 먹고 로마서 강해, 아침 먹고 로마서 강해, 수련회 프로그램이 완전히 도배되어 있었던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었었습니다. 저는 그 로마서 강해를 통하여서 율법 아래의 옛 사람과 복음 아래, 은혜 아래의 새 사람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으면서 저의 실체를 선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껏 저는 율법 아래에 죽은 옛 본성으로 살아왔던 대적자요, 범법자요,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같은 철저히 복음 밖에, 말씀 밖에, 은혜 밖에서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자라 여기며 자고하고 자만하고 교만하며 자의식으로 충만한 불의하고 불법한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대면하게 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시간 제 영혼을 찔러 쪼개는 하나님 말씀의 날선 검으로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찬란한 빛이 제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새 생명의 빛으로 밝혀주고 계셨습니다. 저녁이 되어 직장인, 대학생, 청년들이 퇴근을 하고 또 학교를 마치고 수련회 장소로 오기로 한 시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수련회 장소는 산 중턱에 위치해 있었고 길은 포장이 되어 있지 않은 터라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양동이로 쏟아붓는 듯한 비가 내리니 청년들을 실은 봉고가 무사히 도착할지 걱정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감지하셨던지 특강을 하고 계시던 고등부 담당 전도사님이 특강을 잠시 멈추시고 기도를 하자고 하시면서 청년들이 안전하게 수련회 장소까지 무사히 도착하기를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간절한 심정으로 청년들이 무사히 수련회 장소까지 잘 도착되도록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뜨거워지고 한 번도 내어보지 못했던 크고 우렁찬 소리에 기도가 터지면서 온몸이 불에 휩싸인 것 같이 뜨겁게 성령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가 끝난 후 청년회를 바라보는 제 눈은 완전히 달라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것입니다. 저는 완전히 거듭난 본어게인, 거듭남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항상 균형을 가질 때에 성령불이 효과적으로 임하는 개인적인 체험을 깊이 가지게 되는 순간이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 수련회를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복음으로 율법 아래에 있던 저의 옛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저를 위해 죽으심과 동시에 저의 옛사람도 깨뜨려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저를 새 생명으로 일으켜 살리신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체험케 되므로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 사실에 말할 수 없는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이 제 안에 충만하였습니다. 바로 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수련을 마치고 돌아온 후 청년들을 이른 아침 6시 30분 매일 경건회로 교회에 모여야 했습니다. 수련회 때 로마서 강해를 마친 후 이 로마서 다음 고린도 전후서를 이어 아침마다 1시간씩 경건회를 한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아침 이 경건회를 통하여서 지난 수련회 때 일어난 제 안의 일들이 하나하나 말씀으로 알게 되고 정립이 되어 가기 시작했습니다. 성령 체험이 있었고, 난 새롭게 거듭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체험이 먼저 있고 또 제 안에 일어난 역사들이 성경으로 그게 거듭난 것이구나, 그것이 성령 체험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또 정립되는 과정이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침에는 경건회로, 저녁에는 기도의 모임으로 매일 청년들은 아침 저녁으로 교회는 늘 청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었습니다. 다음 새해가 되고 저는 중동부 교사를 섬기며 이맘때쯤 우리 중고등부 여름 수련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중고등부 아이들을 수련을 위하여 준비 기도를 해야 한다고 한 달여간 저녁 9시에 교회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예배팀 아이들은 하루 금식까지 시킵니다. 다 보고 배운 대로 한 것입니다. 매일 중고등부 아이들과 기도하면서 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기도가, 하나님, 작년에 청년회 수련회에서 저 만나 주셨잖아요.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에 우리 아이들 꼭 만나주세요. 저를 만나주신 것처럼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세요 라고 간절히 기도했었습니다. 기도회로 준비하던 그 한 달이 다 지나고 이제 드디어 수련회 중고등부 첫날이 중고등부 수련회 첫날이 밝아왔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에 나아가서, 주님, 오늘 그동안 기도로 준비해왔던 중고등부 수련회 첫날입니다. 작년에 청년회 수련회에서 저를 만나주심 같이 이 아이들을 만나주세요 라고 기도가 끝나자 하늘 높은 곳에서 임하는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음성이 떨어지는 순간을 체험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이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이심을 제 영혼이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임을 알았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셔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신다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본 대로, 배운 대로 한 부서의 아이들을 붙들고 제게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을 이 아이들도 만나기를 원하고 기도하고 준비하던 수련회였을 뿐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저를 주의 나라, 주의 백성들을 위한 사명자로 부르시는 은혜를 입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돌아보면 보고 배운 대로 따라하게 되는 이 소중한 체험들은 제 사역 가운데 큰 원리가 되고 방향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일생 누구를 본받게 되어 있습니다. 본받는다는 것은 닮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일생 누구를 존경하고 닮아갑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닮아가느냐가 우리의 일생을 좌우합니다.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는 말씀은 위대한 신앙적, 교육적 선언입니다. 참 어려운 권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따르라, 닮으라 라고 자신 있게 권면합니다. 바울은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으라.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죽도록 충성한 것 같이 나를 본받으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받음 같이 나를 따르기를 바란다 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의식화, 세뇌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질문을 스스로 하였음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의식화, 세뇌화하지 않게 하는 답을 성경 말씀에서 찾았습니다. 바로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한, 즉 나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려고 노력한다. 그러니 너희도 나처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하셨던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만 닮아가며 죽기까지 충성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으로 구체화되는 본을 보이는 것이 의식화, 세뇌화가 아닌 실제적인 믿음, 말씀의 능력을 체험케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사는 것을 보면 믿음이, 말씀이, 기도 응답이 실제구나 하는 것을 체험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모는 자녀들에게, 또 스승은 제자들에게, 교회 중직자는 성도들에게 앞서 본을 보이는 자들입니다. 자녀와 제자들을 우리를 보고 배운 대로 따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 사는 자녀와 다음 세대들에게 왜곡된 믿음을 의식화, 세뇌화하지 않도록 실제적인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날쌘 검으로 내 영혼에 쑥 들어와 말씀으로 영혼이 하나가 되어 예수님만 따르고 예수님만 닮아가는 실제적인 믿음을 본보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그대로 응하여지고 기도하면 응답이 이루어지고 사랑으로 인내하며 순종과 헌신의 값을 기꺼이 감당하는 부모의 모습, 스승의 모습, 교회 연장자들의 모습이 우리 자녀들에게, 어린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또 믿고 순종하며 따르도록, 닮도록 보여주는 삶만이 의식화, 세뇌화를 믿음으로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하는 답이 됨을 확신하시고, 살아있는 믿음, 늘 깨어있는 영혼, 예수님께 꼭 붙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서 좋은 나무 자체가 되어 참된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살아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52장